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 내가 아는 바 거의 부부 생활을 하고 계신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해.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봐도 뻔하잖아요. 여러분 자신 사실 뻔하잖아요. 뻔한 존재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나름 이게 허용의 범위가 커요. 내가 뭔 짓을 해도 나는 웬만큼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결국 우울증 걸리겠죠, 아마. 자기에 대한 불만족이 쌓여가면서. 근데 웬만해서는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의 범위도 굉장히 넓고, 좋은 행동, 나쁜 행동, 이 범위가 엄청 넓죠. 거기에 또 대응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허용해주는 그런 허용의 폭도 굉장히 넓어요. 근데 평생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어떨까? 평생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폭이 별로 자기보다 훨씬 좁을걸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허용의 폭에 비해서 자기가 배우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허용의 폭이 상대적으로 많이 좁을 걸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자주 허용의 폭을 넘어서겠죠. 아마도 그럴 겁니다. 자주 내가 정해놓고 있는 허용의 범위를 벗어날 거예요. 허용의 범위를 벗어나면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근데 화란 게 더 큰 화를 불러오는, 마음에 안 좋으면 더 안 좋게 보고 더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점점 안 좋은 쪽으로의 쳇바퀴가 굉장히 쉽게 굴러갈 수 있는 구도죠. 계속 봐야 되니까. 하루에 몇 시간 내지는 며칠에 한 번 이렇게 본다면 그런 쳇바퀴가 굴러가다가 멈추고 해서 추진력을 잃겠지만, 계속 봐야 되는데 1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도 봤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균형을 잡고 또 적정선을 지키고, 그럼 마음을 추스리고 원래대로 돌아가고, 안 좋은 마음이 생겼다가도 보온력이 있어서 원래 좋은 쪽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내가 느끼기에는, 야, 그거 가능해? 정말 어렵겠는데? 사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그 보온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끝까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범위를 벗어나면 아마 회복이 안 될 겁니다. 어느 범위를 벗어나면. 화가 계속 가속도가 될 거니까. 그래서 부부 생활을 잘 하는 분들, 경전에서는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데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경전에서 묘사하냐면요, 이렇게 묘사해요. 서로 따뜻한 눈으로 본다. 서로 따뜻한 눈으로 본다. 야, 이게 정말 끝내주는 시적 표현 아니에요? 서로 따뜻한 눈으로 본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이 따뜻하나요? 따뜻한 눈으로 보세요. 물론 따뜻한 눈으로 볼려 해서 봐지는 건 알겠죠. 여러분 마음이 좋아야만 그렇게 따뜻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쪽의 말을 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인간관계에 대해서 대충 좀 미려 짐작한데, 우리가 부부관계를 영촌이라고 해요. 영촌. 그리고 자식과 부부관계를 일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마 형제간이 2촌이겠죠. 그리고 뭐 3촌, 4촌, 뭐 5촌 쭉쭉 올라가요. 촌수라는 게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촌수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과 나와의 가름막이 있는데, 인간관계에도 가름막 있잖아요. 경계심. 가름막의 두께를 나타내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간의 가름막의 두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영촌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가름막이 없어요. 가름막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 화나면 바로 화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죠. 짜증나면 짜증을 바로 내요. 왜? 영촌이니까 가름막이 없어요. 자식들만 해도 내가 화내가 마음 삐뚤어지면 어떡하지? 더 나쁜 일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해요. 자식만 해도. 그게 일촌이죠. 가름막이 있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 뭔가 걸러서 나와요. 근데 부부관계는 영촌이잖아요. 영촌이다 보니까 가름막이 제로예요. 제로니까 반응이 즉각 반응이에요. 화도 즉각 화를 내고. 그러니 그만큼 가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줘요. 가름막이 없으니까. 상대도 여러분에 대해서 가름막이 없거든요. 상대도 짜증나면 짜증을 바로 내요. 화나면 화를 바로 내요. 다 가름막이 없어요. 그러니
서로 가름막이 없기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하면 끝이 안 나죠. 그러니 가장 크게 자극 주는 대상이 부부관계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태로운 관계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는 타인인데 이 타인을 가로막고 있는 가로막이 없어요. 쉽게 주고받아요. 화도 주고받고 욕심도 주고받고 좋은 것도 주고받겠죠 아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태로운 관계죠. 그래서 이런 관계란 것을 고려해 보면 서양 사람들은 평균 한 3번 정도 결혼한다 그러죠. 3번 이혼하고 3번 정도 결혼한다 그러죠. 그게 훨씬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나라 분들 대단합니다. 전혀 문외한인 내가 보기에는 부부관계를 30년, 40년, 50년 하면서 무난하게 지내시고 또 거기다가 서로 따뜻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그러면 그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내적인 어떤 소화가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결코 내가 상대에게 부여한 테두리 속에 머물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걸 다 소화시켜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단하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건 여담이고요. 자, 우리는 수행합니다. 여러분 수행하시죠? 수행해서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수행은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수행은 멈추지만 않으면 돼요. 왜냐하면 수행을 하기만 하면 설령 열심히 안 하고 꾸준히 안 한다 하더라도 수행을 하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은 조금씩 변해갑니다. 우리 마음이란 게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생각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행할까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행할까? 하면은 별로 열심히 수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안 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수행하는가라고 한다면 절대 그렇게 말을 못하죠. 근데 수행을 멈춰본 적은 없죠. 나로 하여금 수행을 멈추게 하지 않은 가장 큰 원동력은 사실 이 법회예요. 그래서 나는 이 법회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사실. 나로 하여금 이 수행을 멈추지 못하게 한 것, 이게 계속적으로 내가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런 위치에 내 스스로가 놓여있기 때문에 수행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행을 계속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그렇게 치열했는가? 그렇게 치열했다고는 절대 말 못합니다. 별로 치열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반대편의 얘기를 한다면은 수행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이건 내 경우는 아닙니다. 수행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사실은 열심히 한다는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수행을 정말 바르게 하는 사람은 설령 제3자가 보기에 수행을 열심히 한다라고 판단되더라도 그 자신은 자신에 대해서 수행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어찌됐든 나는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행을 안 하지는 않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를 만나서 새로운 이해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거든요. 새로운 이해들은 계속해서 생겨나요. 이렇게 새로운 이해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던 그 원동력은 수행을 잊지 않았던 거죠. 수행은 잊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저번 1호 법회 때 수행자님이 왜 서현심이 아픈데 그렇게 걱정 안 하냐? 왜 서현심이 아픈데 그렇게 걱정 안 하냐? 이런 말을 들었어요. 보니까 정말 걱정 안 해요. 걱정이 내 마음에 턱걸만큼도 없어요. 왜 걱정 안 하지? 했을 때 내가 답은 이거였죠. 왜 지금 내게 느끼지 않고 내게 보이지 않고 내게 들리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 걱정을 하냐? 내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끼지 않고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건 그때의 말이었고요. 그때 사실은 이 말을 하면서 이런 지혜의 내용이 돼서 내 마음이 아주 명확해졌어요. 내 마음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아주 분명히 안다고 그때 명확하게 마음의 느낌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밝아졌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료한 지혜가 생긴 거죠. 내가 반응해야 될 것은 오직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들 뿐이다.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반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반응할 필요가 없다. 물론 그렇다 해서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단지 화내고 욕심내지 않는 거죠. 생각할 경우가 되면 당연히 생각하겠죠.
해야 될 게 있으면 당연히 뭘 하겠죠. 근데 내가 또렷이 다음에 뭐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생각으로만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 순간 이해가 아주 명료했죠. 지가 생긴 거죠. 통찰이 생긴 거예요. 통찰이 생겼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뭔가 내 마음의 조건이 그런 통찰이 생길 수 있을 만큼 깨끗하고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마음이 좋을 만큼 뭐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근데 잊지 않았어요. 지혜가 생기기에 잊지 않는 걸로 충분해요.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수행을 바르게만 한다면 수행을 잊지 않는 걸로 충분해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수행해야겠네 하면서 발바닥 느낌 알고 손 흔들리는 거 알고 산에 갔어 그냥 알아지는 거 알고 소파에 기대고 누웠어 뭐가 있지 뭐가 일어나지 하면서 등에 있는 느낌 엉덩이 느낌 밖에 들리는 소리 그런 것도 알고 알아지는 소리일 뿐이지 느낌일 뿐이지 이렇게 발견을 일으키고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는 걸로 여러분 충분해요. 바위에 물방울이 떨어질 때 물방울의 굵기가 어떻게 되었든 그게 계속 떨어지기만 하면 바위에 홈이 패요. 물론 많이 떨어지면 많이 패겠죠. 그렇지만 작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패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수행에도 같은 원리예요. 수행을 하기만 하면 수행에 대해서 여러분의 진도가 얼마나 빨리 나가든지 얼마나 깊이 이해하든지 이런 건 차치하더라도 수행을 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바른 방향으로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마음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여러분 자신이 변해가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수행을 잊지만 않으면 된다. 수행을 잊지만 않으면 됩니다. 마음은 지가 알아서 변해가요. 여러분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을 때 해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스스로의 조건을 맞춰가고 그 조건 속에서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이해들은 생겨납니다. 이해의 대상이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의 대상이 뭐 엄청 어려운 상대성 이론 이런 게 아니에요. 이해의 대상은 여러분이 맨날 체험하는 거예요. 다 하니까 느끼네. 이게 여러분 이해의 대상이에요. 다 하니까 느끼네. 이걸 여러분이 계속 알아가 봐요.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다 알고 느낌이 다 알고 해나가다 보면 언어적으로 그게 뭐다라고 여러분에게 정의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그 느낌이 있음에 대한 뭔가를 이해해요. 알아진다는 게 뭐구나? 있다는 게 뭐구나? 이런 이해가 여러분 마음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마음이 지가 알아서 정리해요. 여러분의 이해의 대상이 결코 여러분에게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맨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맨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고통의 한 95%는 생각 때문에 생깁니다. 생각 있을 때 마음이 좀 깨끗하고 깨어있을 때 생각 있을 때 생각 있네 생각하네 라고 아는 거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생각 있을 때 생각 있다고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설령 꼭 집어서 그 순간 내게 지가 생겼다고 이렇게 알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여러분 마음에는 생각이란 게 뭐구나, 생각의 가치가 뭐구나, 생각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겠구나, 생각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쌓여갑니다. 그게 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요. 그러니까 수행에서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수행은 멈추지만 않으면 돼요. 바르게 한다면, 수행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좋아져 갈 겁니다. 수행하는 건 쉽잖아요. 느낌 있다고 알고, 소리 있다고 알고, 생각 있다고 알고. 우린 자화자찬이 아니고요. 우린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평생 하는 게 이거예요. 느끼고, 듣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평생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평생 그걸 하면서도 그것이 뭔지 모르고 사실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른다고. 근데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안다고 생각하고 평생 살아요.
그게 뭔 줄 안다고 확실히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도 없어요. 닿을 때 느끼고 소리에서 듣고 생각할 것 있어요. 생각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 관심이 없죠. 근데 이걸 정말 보고 있는 우리, 여러분 정말 이걸 보고 있잖아요.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면서 수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야. 정말 보고 있는 여러분은 알아요. 내가 느낌을 잘 모른다. 내가 소리를 잘 모른다. 내가 생각을 잘 모른다. 이런 생각에 대한 이해가 약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요. 당연히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죠. 그럼 이 느낌과 이 소리와 이 생각이 뭔가? 느낌과 이 소리와 이 생각이 곧 나거든요. 내 존재잖아요. 내 삶이에요. 다 모든 사람이 이걸로 사니까. 사람들은 자기 삶을 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사람들은 자기 삶을 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우리 삶을 잘 몰라요. 우리는 우리 삶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기하게 생각해요. 다 하니까 느끼네. 여러분이 수행하는 마음이 좋으면 다 하니까 느낀다는 게 아주 신기해요. 내 존재에 대한 신기죠. 내 삶에 대한 신기해요. 생각이 일어난다는 데 대해서 엄청 신기해요.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지? 이건 나에 대한 신기함이죠. 내 존재, 내 삶, 이것에 대한 어떤 경이로움이죠. 내가 정말 이해되고 정말 내가 놀라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이죠. 세상에 내가 이렇게 있다는 것 이상의 놀라움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세상에 정말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경이로움이 어디 있을까요? 이건 지구, 태양계, 우주 이런 것보다 훨씬 경이로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알고 싶어하고 우리가 정말 궁금하고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싶어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것.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나는 알고 있으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웃기게도 정말 웃기게도 모든 사람들이 난 이걸 알고 있으라고 믿고 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람들한테 느낌 뭐냐라고 물으면 알겠죠. 안다고 말할 거예요. 소리 뭐지? 하면 안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모르고 살거든요. 실제로는 자기 삶이 뭔지 몰라요. 자기가 이렇게 산다는 게 뭔지 몰라요. 자기가 이렇게 있다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 궁극이라고 하는 건 멀리 있고 거대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궁극이라는 것은 다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것이고 어렵게 구해서 힘들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게 항상 보이는 것이고 내가 항상 경험하는 것이고 정말 궁극은 내가 항상 경험하는 거예요. 왜? 내 삶이자 내 존재니까. 그러니 우리가 아주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거. 남들이 전혀 관심 없는 것. 남들이 전혀 관심 없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근데 관심 있게 그것을 반항했던 우리는 스스로 알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게 정말 전부라고. 이게 전부거든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것은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 경이로운 게 있을까요?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른 수행의 방법을 압니다. 바른 수행의 방법이란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이해할 수 있는가? 이 방법적 실천을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 것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한가? 남들이 빨리 가는 것 모르거든요. 세상의 수행에서 좋아지는 것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얼마나 수행했는지 우리 사회도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게 또 무슨 관심이 있어요? 우리 사회도 얼마나 수행 열심히 해서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얼마나 자유로운가? 몰라요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여러분 자신뿐이고
마음이 좋아지는 것, 그것 알아지는 것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뿐이고, 내가 변해간다, 좋아진다고 알아지는 것도 여러분 자신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가고 가지 않고는 정말 큰 차이가 나죠. 가고 가지 않고는. 여러분 이 길을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바른 수행하는 방법을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뒷정리는 마음이 지가 알아서 해요. 왜? 내 마음이 아니거든요. 정리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뒤에. 여러분은 그냥 해나가면 돼요. 느낌이 있으면 느낌도 알고, 소리는 소리도 알고, 가끔 소리일 뿐이지 해주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있네라고 알고, 생각이지 대상이지 하면 해주고, 그리고 에너지가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좌선하시고, 특히 집에서 배우자에게 강하게 화가 났을 때 꼭 좌선하세요. 배우자에게 화가 나면 화나면 한 3일쯤 가죠. 잘 모르겠지만 좌선하는 게 아주 효과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좌선하게 되면 몸이 정적이 되고, 몸이 정적이 되면 마음도 정적이 되기 때문에 화의 마음을 마음 그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화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생활이 좀 더 정돈되고 마음에 힘이 있다면 아침에 좌선도 꼭 최소한의 시간, 15분, 웬만큼은 15분 하겠죠. 15분이면 15분, 최소한의 시간을 좌선해 보십시오. 그렇게 수행을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 아주 쉬운 길 가는 거예요. 번뇌가 워낙 강해서 엄청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욕심거리를 많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욕심을 치우쳐서 거기에 달라붙어 있고, 그렇게 해서 이 길의 가치를 잘 못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길 가는데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되지만, 여러분은 이 길을 잊지 마십시오. 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또 스스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스스로 얼마나 변해왔는가, 얼마나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단단해졌는가. 여러분이 수행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여러분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단단해졌어요. 왜 여러분 마음이 단단해졌는가? 여러분이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게 여러분에게 생겼거든요. 여러분에게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통찰지예요. 지혜만이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아왔던 것, 뭐 삶이 이렇다, 세상이 이렇다,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지식들, 여러분은 세상을 그런 것에 의지해서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에 의지한다고 믿고 있죠. 근데 정말 상황이 악화되고 정말 강하게 역풍이 불 때 여러분은 아마 뭐가 뭔지 모를걸요. 남이 와서 이렇다 하면 이런 줄 알고 휘청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다 하면 이런 줄 알고 휘청하고, 누가 점보러 가자 해서 점보러 가면 점쟁이 하는 말이 훨씬 더 신뢰가고, 아마 이럴 거예요. 왜?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뭘 의지하지? 아는 게 다 공허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도 사실 몰라요. 지금 내가 이 순간 현재 산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현재 살아요. 여러분 여기만 살아요. 이걸 아나요?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지금 집에 있는 남편 걱정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내일 해야 될 시험 걱정하는 거죠. 내일 칠 시험 걱정해요. 어제 했던 나쁜 말 후회하고 있어 지금. 괴로우면서. 나는 지금 이 순간 산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명확하고 100%의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 몰라요. 그럼 아는 게 뭐죠?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의지할 데도 없어요. 의지할 데도 없으니까 굳건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혜 힘이 약한 여러분의 삶은 계속 휘청거리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마음이 단단해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면서 내가 뭔지를 이해하죠. 내가 뭔지를 이해해요. 그리고 내 삶의 경험이 뭔지를 이해해요. 그 경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이해도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경험 속에서 내가 뭘 봐야 하고 어떻게 봐야 하고 나아가서 어떻게 보는 게 옳다라고도 알아요.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명확해요. 길이 명확하거든요. 그 명확한 길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이해고요. 이해가 곧 여러분 삶에 대한 이해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 단단하죠. 상황이 그러다면 그래 보면 돼요. 어떻게 봐야 될지 여러분에겐 분명한 답이 있거든요. 이렇게 분명한 답을 갖고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단단한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 수행을 잊지 않는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법회를 꾸준히 참석하시는 분들이니까 수행을 잊지 않고 계속해 나가실 겁니다. 이렇게 수행을 잊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것, 그게 쌓여서 여러분의 전체를 조금씩 바꿔갑니다. 나는 돌이켜보면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정말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단단해진 게 표현상 단단해졌다 말하잖아요. 단단해진 게 마음이 단단해진 것으로 묘사되겠지만 실제로 마음은 더 부드러워졌어요. 내게 들어오는 자극에서 내 마음이 더 수용적이 되어서 단단해진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거죠. 이런 의미에서 옛날 선사들이 이런 묘사를 쓴지 모르겠어요. 허공을 아무리 흔들어도 허공은 동요하잖아요. 순전히 묘사입니다. 묘사. 마음이 점점 그런 쪽의 마음을 개발했으니까 그렇게 붓다가 제시하신 바른 수행의 방향을 계속 견지해왔고 잊지 않고 수행해 오는 과정 속에서 점점 마음이 수용적이 됐고 표현상 단단해졌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은 더 부드러워졌죠. 그래서 점점 스펀지가 되는 거죠. 충격이 와도 흡수되는 거죠. 충격이 와도 흡수돼요. 점점 허공화가 된 거죠. 옛날 선사들이 선오록 가운데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비슷한 표현들. 허공을 아무리 잘라봐야 그게 잘리지가 않아요. 점점 마음이 그렇게 되어왔던 거예요. 마음이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더 수용적이 되고 더 허공화된 거죠.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왔죠. 물론 정도가 있겠죠. 물론 지혜의 크기만큼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렇게 내가 수행해 오면서 변화했던 나를 지켜보면 생각해보면 정말 크게 많이 변화였어요. 근데 이런 변화를 갖고 온 것, 그게 아주 치열하고 아주 맹렬한 수행적 실천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해 왔는가? 그렇게 절대 말할 수 없죠. 그냥 단지 잊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변했던 거예요. 단지 잊지 않는 걸로. 수행을 설령 열심히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근데 이 수행을 잊지는 마십시오. 잊지 않는 그 정도의 수행적 실천을 통해서 갖고 오는 수행의 결과물이 정말 거대해요. 그렇게 이 수행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